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제가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이인기 목사님 오실 줄 몰랐어요. 저 이인기 목사 오신다고 했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은 수원에서 합동적 대표적인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43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실 1년도 문제 없이 산다는 게 쉽지 않는데 43년 아무 문제 작업 없이 훌륭하게 목사하시다가 은퇴를 지금 한 2년 전에 하셨어요. 네, 2년 전에 하시고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교라기보다도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님들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빨리 끝내고 설교해라 같이도 그랬는데 오늘 그 욥기 42장 5절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제목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분명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워크숍 때 또 목사님 오셔서 부흥사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라 가슴에 새겼습니다. 뭔가 하면은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대로 자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가다 보면은 어떤 데 가면은 좋은 음식도 주지요.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국수 주면 국수 먹고 고기 주면 고기 먹고 먹는 거예요. 한 번도 국수 주신 적 없어요. 주시면 먹어야죠. 주시는 대로 먹고 또 잘하는 대로 자고 방 얻어주면 방 얻어준 대로 자고 방이 좋으니 나쁘니 불편하지 않고 그냥 교회 의자에 자라면 감사합니다. 의자에 자야죠. 의자에 자라는 분도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가면은 이렇게 잘 수 있는 좋은데 해주고 그리고 하라는 거 30분만 하세요. 30분만 하는 거예요. 1시간 하라면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대로 자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한 부교육자로 한 1000여 명이 되는 교회 5년 목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저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제가 있는 그 교회 가까이에 중랑구 쪽에 우리 이인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목회 20년 했어요. 합동철 목사님인데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20년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그 당시 출석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나 나가나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신경 써야 돼요. 부흥감사 설교할 때 돌아보면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는 부흥감사인데 문이 비거다니 저기 쳐놓고 누가 오나 또 나가나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래서 제가 방향을 이쪽으로 나앉게 해야 되는데 저 뒤에 가지고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는 못 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 문 비거다니 들려고 좀 이따 또 보실 거야 아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때의 그 목사님께서 20년을 목회했는데 1000명 정도 출석했어요. 실제로 출석. 제가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도요. 한 주에 한 명씩만 와도 1년이면 52명이에요. 10년 하면 520명이죠. 그러면 20년 했으면 1000명 모이니까
어떻게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20년 했는데 1000명밖에 못 모으는가. 제가 볼 때 어떻게 한 명씩 해도 20년 되면 1000명이 넘는데 한 명씩 오겠냐 말이에요. 그 당시 뭐 그냥 북치고 나가면 애들이 줄줄 사탕으로 쫙 나오는 그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목회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 꼬라지를 알고 생각하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뭐 목회 100명 이런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아예 그냥 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5년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주일학교 한 40명 되는 거를 한 몇 년 만에 500명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해야 되니까 이제 주일학교만 하지 말고 중고등부를 하라고 해요. 중고등부도 올라가가지고 한 1년 하니까 애들만 중고등부 학교에 한 88명쯤 되고 교사들이 한 10명 넘었으니까 100명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대학부로 또 내려갔어요. 청년대학부 내려가기 직전에 중고등부를 넘겨줬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자마자 애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 나를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흠모했던 애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또 지 생각한다, 지 자랑한다. 그러면 시험들,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뭐 얘기하면 암으로 걸리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통과해야 아주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지. 저는 무조건 통과시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도 통과시키고 맞지 않는 것도 통과시키고, 그걸 다 가슴으로 안고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누구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보다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기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목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요, 이게요 진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제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열심히 해서 결혼하자마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는데 1년 만에 사고 나가지고 내 눈앞에서 돈이 다 날라갔어. 내가 열심히 모았지만 날라가는 한순간에 인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아주 다 잃고 난 후에 완전히 통지하러 내려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이야,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쳐다보면 우리 안에 애 둘이 있는데 실망스러워.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가 이 앞에만 바라보면, 환경만 바라보면, 상황만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는 척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위대하게 보는 분이 누구냐? 성도 한 명 데리고 20년 목회하는 사람을 제일 제가 위대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20년, 30년 목회해서 10명 미만을 데리고 20년, 30년을 버티고 오냐 말이야. 그거는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10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15년 그렇게 목회를 끌어오고 있다면 저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년 했다면 절할 수 있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산촌, 벽촌, 어촌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고 평생을 바치는 목회자들이 저는 천국 가면 더 큰 상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것도 나름대로 그냥 되기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것만 부러워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밑에 뿌리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것 또한 생각해요. 금교회 목사님은 쉽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한 영혼을 부여잡고 평생을 목회했다고 하나님께 왔더니, 야 이놈아, 평생 동안 한 명 데리고 목회했냐? 그렇게 먹고 밥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명이냐? 그렇지 않으신 거라. 너 고생 많았다. 어떻게 한 명을 끌어안고 평생을 실험하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 평생을 바쳤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 명 데리고 목회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명 보고 하라고 해야지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짧게 할게요. 이미 길게 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서론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었는데요. 욥기를 읽었는데, 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1장에 보면 다 이렇습니다. 그 많던 동방의 갑부가 한순간에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녀 7남 3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서 격려하고 힘이 돼야 될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당신은 죽어버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었어.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 기아장을 쪼개가지고 온몸을 긁었어. 진물이 납니다. 제우에 앉았어. 굳어지면 너무 가려워서 또 기아장으로 긁어내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런 몸부림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또 영적인 부분까지도 저는 아내가 그랬잖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신앙이 흔들거리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 5가지는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총체적인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5가지의 고난 가운데서 욥은 1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라고 봅니다. 기도의 최고봉도 감사로 끝나야 돼요. 찬양도 감사로 끝을 맺고 모든 것들이 감사로 관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들이 고난 속에서도 내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것이 관력은 100점은 10점은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그런 엄청난 총체적인 인생이 당하는 고난, 이거보다 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보다 영적인 부분, 인간관계 부분, 물질 부분, 건강 부분, 이거 말고 또 있냐? 자식 부분 다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까지는 참 우리는 한 가지 앞에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한 가지만 무너져도 같이 무너집니다. 같이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어서 방황해요. 자식 문제, 영적인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도, 우리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나에게 엄청나게 와도 저는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욥은 안 무너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시험과 이 엄청난 장벽을 욥은 감사로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교는 순간적으로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순간적인 순교보다 더 큰 순교가 뭐라고 그러죠? 삶의 순교예요. 계속 고난이, 계속 아픔이, 계속 고통이, 괴로움이 나를 긁어내리면 그 순교 앞에는 사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욥이 그런 엄청난 5가지 완벽하게 시험을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는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당장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뭘 쓰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를 주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써야 되는데, 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차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그냥 계속 지속된다면 그 고난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삶이, 생활이, 환경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은 안 주시네. 너무 빨리 끝낼 테니까요. 뭐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끝내. 저는 뭐 하려면 2시간도 3시간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빨리 끝내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뭐 1시간 설교해도 뭐 한 10분 설교한 것밖에 안 느껴져요. 왜? 워낙 잘하니까. 또 지자랑하니까. 그러면은 걸려요. 그래 무조건 통과하는 거야. 지자랑하던 막 통과시키면 괜찮아요. 자, 제가 몇 번 뭐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1일 날 MTB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로 가다가 그대로 자전거 튕겨나가면서 바로 아스팔트에 이렇게 바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는데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가 3개가 부러지고 인중이 막창이 나고 피가 유혈 남자로 엎어졌는데 혀로 치아를 딱 미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야. 땡기니까 이러고 끝났구나. 이 얼굴 전체는 완전히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질 때도 받아서 전혀 다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성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난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엎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손 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지. 그냥 감사한 것은 그나마 마스크를 끼는 시대라 가지고 마스크도 설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달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고 난 지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8개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지 않고 그 후에 제가 또 보니까 뭐 이 다른 데 부러지지 않고 그래도 참 감사는 했어요. 그런데 바로 삶이, 생활이 지금도 말을 하면 불편해요. 이 입술 부분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한 3번째로 예민한 곳이에요. 이런 데 부러지면 뭐 그냥 다 부딪혀야만 느끼는데 이 입술은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불편함이 있어도 이런 가운데 계속된다면 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제가요 몰랐거든요. 내 입술이 그렇게 예뻤다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 거기 카톡에 78년 전에 18년 전에 사진 올린 거 보니까 딱 보니까 바로 키워서 확대해서 어디를 바뀌어요? 입술. 이야, 그렇게 입술이 이쁜 걸 몰랐어요. 사고 나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도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때 잘 봐줄 걸 그러더라고. 이미 때는 지났어요. 지금은 그때 이뻤던 입술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쁘고 안 이쁘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엄청 불편한 거. 이게 그 인중 쪽에 살집이 한물대고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이게 막 다 어떤 신경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또 자녀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난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몇 가지. 욥이 그런 엄청난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높은 시험을 높은 점수로 합격하고 난 후에 바로 고난이 계속 되는데 돈이 없어. 그리고 자녀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것은 이해되는데 그 다음부터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깊이 사무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의 미쳐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잃었거나 자녀를 또 먼저 부모님보다도 먼저 간 그런 사람들을 보셨죠? 아이고, 우리 애가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더라면, 요 정도 나이인데, 이제 학교 갈 나이인데, 중학교 갈 나이인데, 고등학교 갈 나이인데,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애 낳을 나이인데, 평생을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눈 감기 전에는 잊을 수 없는 이 욥은 한 사람이 10명을 잃어버렸을 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그리고 관계,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사장부터 시작해서 공격하잖아요. 야야, 구약적 표현을 맞아요. 고난은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리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 죄 지었으면 고난이 온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니까 너는 죄인이야 임마. 그러니까 3명이 와서 공격하고 마지막에 4명까지 공격할 때 욥은 친구가 좋은데, 친구는 사랑하고 비밀이 없고 한데 너 우리 비밀이 있어도 계속 공격하니까 친구를 그냥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맨날 며칠을 그 엄청난 그 양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공격하고 공박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이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이겼는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3편 10절 같은 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나의 슬픔 하나님 아시죠?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친구들이 저렇게 나를 죄인이라고 공격하는데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 없고 하나님만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한숨도 하나님 아신다. 이거 하나 믿으면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어요.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그분이 알아준다는데, 아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소통, 관계가 좋았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기도했다. 제가 1월달이죠. 1월달에 어디에 상담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1시간 반 해달라고 갔어요. 뭐 그냥 지금까지 뭐 설교를 20살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런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입만 열면 설교는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크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래, 준비 안 한 것도 아니야. 뭐 시간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죽을 쓴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아마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웠던 설교 베스트 3 세 번 안에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아시겠죠? 전혀 얼굴 보니까 뭐 이 힘들어서 내일 만든다 그런 것 같은데 엄청 힘들었어. 그래서 죽고 싶진 않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고 막 오는데 나보고 초청했던 분이 오면서 막 그냥 사비를 주는데 부끄러워서 받을 수가 없다. 너 땡큐 안 받겠다. 그냥 안 받겠다. 그래도 받으시려. 왜 안 받으시려고 했더니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한 설교 가운데 가장 아니다도 3, 1, 2, 3 3도 잘 안 돼. 왜? 이 옛날에 혀가 이게 입술도 올라가 있죠. 이도 이렇게 되는 3 이거 안 되네. 옛날에는 3 잘 됐는데 오늘 잘 안 돼. 예, 그런데 그래 막 넣어주는데 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열면 계속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얼마나 그때 느낀지 몰라.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더 엎드려져야지. 그리고 이제 10번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2번 이제 안 부를 줄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계약은 뭐 계약이라는 이상하네. 10번 오라 그랬는데 한 번만에 죽을 수버려가지고 안 간다 그랬습니다. 목요일인데 괴로운지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어디 토요일날 또 어디 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요 전에 갔던 그냥 덜렁덜렁 올라가서 뭐 하는데 마음으로 얼른 마음도 낮추고 자세도 낮추고 그래가지고 또 토요일 날은 또 만회를 했네.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자세가 달라.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소통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형들이 전화 왔어요. 자기가 내가 하도 죽었다 하니까 그 모인 사람이 물어봤대. 아이고 노부열 목사님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냥 노부열 목사님 뭐 또 오시겠어 그랬더니 그 중에서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시냐고. 그때 집 하나 그리고 정원 하나 그려놓고 정원에 대한 그려놓기만 하고 설명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원 그 설명들 해야죠. 정원 그려놓기만 하고 그냥 설명도 안 하고 가셨는데 반드시 오셔가지고 정원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달에 이번 주 목요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계속 교통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이 한 3분의 2가 안 나왔거든요. 그 나라에서 뭐 20명만 들으라 그래가지고 물 떠놓은 사람 이름 올리고 그냥 청소 안 해서 마냥 다 올리니까 막 올리니까 20명 되더라고요. 근데 20명.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돼서 오라 그랬잖아요. 안 오는 거야 안 와. 이제 그 사람들 안 온 사람들 믿는 게 아니라 안 온 사람들 이제 새로운 사람 오게 하긴 하겠어요. 그래서 11월 4일날 초청 잔치를 했는데 한번 만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뭐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뭐 물도 사주고 뭐 음료수 사주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걱정과 의심을요 내 머릿속에서 2분을 머물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2분을 머물지 않는 2분이 머물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얘기가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많으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그래서 한날 밤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헌금을 하시라고 11조도 하고 감사문도 하고 교회는 안 나오셔도 괜찮다고 그리고 계좌로 다 헌금을 하라고
왜 해야 되죠? 그러면 아니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지. 교회를 유지해야지 영혼 건지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풀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려고 계속 그 토요일 밤에 그 주보를 완성을 안 했어요. 계좌를 올리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시죠? 안 나와도 헌금을 하셔야 된다고. 11조 꼭 하셔야 돼요. 감상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교회가 운영되니까 지금 사람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야 이놈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한 번도 옷은 적 있냐? 누가 했는데? 하나님만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상황은 엑스가 되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99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90세의 사라처럼 해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에 막 적자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갈등했겠죠? 그때마다 의심이 막 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 100세가 됐는데 전혀 불가능하고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제가 머리를 흔들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했는데 딱 2번 충격이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괜찮더라고요. 야 희한해. 사람은 없으면 사람이 와야 헌금 들고 오는데 계좌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계좌를 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하면은 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 뭐 돈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면 장땡이냐 그게 아니고 왔어.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니까 왔어 그거 말아. 그래서 계좌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온 사람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있는 사람이 막 축원하고 해야지 그 나머지 부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 이 마지막 라스트 끝난다면 다 졸던 사람도 다 눈뜨는데 참 이 능력이야. 마지막이란 말이 능력이야. 마지막으로 저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이 고난 후에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건강의 고난,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다른 것이 늘 기가 막힌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된다. 오늘 비록 힘들었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은 비록 어렵고 고난해도 내일을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나를 와신다. 정금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2장 5절을 읽었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또 마지막 2번 했네. 처음이야 마지막 2번 한 거죠. 딱 지금까지 설교해서 마지막 한 번만 했거든요. 어떤 마지막 끝으로 계속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42장 5절에 우리는 물질적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유익하게 하려면 다이처럼 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잖아요. 내가 있고 없고에 널뛰게 하지 않고 업다운이 없고 평양해. 있어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 거기서 힘든 것만 남으면 안 됩니다. 힘들다면 힘든 것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힘든 것만 얘기해. 그의 인생에 힘든 것만 있었겠어요? 60평생 살면서 50평생 살면 힘든 것만 있었겠냐고. 좋은 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계속 힘든 것만
30대 힘들었고요. 40대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고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자기가 다 믿어버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 하지 말고 힘든 것을 극복하면 간증이 남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 속에 어떤 고난도 괜찮아요. 자녀를 통해 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 내가 고난 속에서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너는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 끝이잖아요. 이미 여러분 다 만났지만은 매번 하나님 만나면서 내 점검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너구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 지금 다소가 고난이 있더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던 하나님 관계이고 계속 소통하고 점검같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점검 만들었어. 고난 속에 점검 만들었어. 내가 귀하게 쓸 테니까 그 꿈과 비전 잃지 않고 달려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